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내는 귀한 한 주간인데요.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또 새로운 꿈으로 한 해를 출발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런 제목입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마지막 주일날 우리 머릿속에 늘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거의 다 공통적일 것입니다. 시간이 빠르다,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갈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살이 더 먹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밴쿠버에서 목사님들이 6분 돌아가셨습니다. 6분. 80대 한 분, 70대 한 분, 60대 한 분. 참 놀랄 일은 50대 목사님, 저도 그분들에게 도움도 받고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시고 하신 분들인데요. 50대 목사님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순서대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순서 없이 할 일을 다 마치면 데리고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내년 2010년도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인생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인생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준다, 그런 말씀이죠.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거기 민망히 여기셨단 말은 영어 번역에도 좀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요. 원래 원문에 보면은 이 창자가 이렇게 막 꼬여요. 여러분, 창자가 꼬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 창자가 막 꼬여서 아파하는 그 상태를 민망히 여긴다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창자가 막 꼬여서 아픈 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쓰린 그 상태를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민망히 여기셨나요? 36절 중간쯤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습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이 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가시에 질리기도 하고, 어떤 양들은 내리막길에 그냥 쏜살같이 내리 달리다가 그냥 쿡 처박히기도 하고 찢어져서 피가 나기도 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바꾸면은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을 양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 방향이 없다, 이 말씀이죠. 우리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죄를 가진 우리는 방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가진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은 걸어가다가 고생하고 유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이 많으냐 저것이 많으냐, 골짜기도 갔다가 들판도 갔다가 산 위에도 올라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방향을 잡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었을 때에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답을 합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기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으면은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답변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답변을 해요? 나 모르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물었을 때 답한 성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고 나서 내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 정답이지요.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잡은 방향도 어느 정도 짧은 기간이지 그 이후에는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마치 창자가 뒷꼬이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예배 처소로 삼기 때문에 이 교회 건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무리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가지 단어예요. 첫째는 밖으로 그런 단어입니다. 액입니다. 액. 밖으로. 그 다음에는 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칼레오.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불러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셔서 모이게 한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불러내셨는가?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란 말씀은 하나님 없이 죄의 구덩이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말합니다. 방향을 잡지 못해서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혀 알지 못하고 골짜기로 내려가는 우리 인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려와서 그 사단이 지배를 하고 계속해서 죄 속에 빠지게 하는 그 세상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콜링이라고 그러지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악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여가는 그 세력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악의 권세 속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끄집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 말합니다. 이 건물이 거룩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교회 속에 들어있는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다 말합니다. 거룩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시간을 주시는가?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떠났더라면 지금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였을까요? 나를 살려주신 것은 민망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나오도록 기다리시고 기다리셔서 내가 오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축복이 되시기를